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연관이 돼요. 먼저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 말한 곳이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했어요. 여기 강림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내가 이름으로도 모세 너를 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은총을 입었다면,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면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해요. 19절에 먼저 이렇게 말해요.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또 긍휼에 대한 걸 말한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르시되 모세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모세야, 너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라고 말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는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거 모세가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요,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주님 보면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이야기인지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3장 5,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 이것이 처음 만남이네요. 예.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어요. 40년 만에. 모세는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 모세의 모친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의 사명을 알았죠. 예. 사명은 히브리 백성을 구출할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이거를 모친을 통해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어, 바로 왕의 그 프린스가 됐잖아요. 바로 왕의 왕자가 됐는데 그 도와주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렇게 모세는요, 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그 속에서 나온 것은요, 뜻은 좋았을 수 있어요. 예. 뜻은 히브리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방법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뭘 말하냐면은 우리 속에요,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육신의 방법은요, 사람을 쳐 죽이는 것처럼요, 우리 육신의 열매는 이게 우리의 물은 모순이에요. 우리 속에요, 아무리 뜻이 좋아도요,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주의 빛이 드러나야지만 이런 절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이고 그는 도망가 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그는 왕자의 지위를 완전히 애굽에서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가 애굽의 학문을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애굽의 학문을 다 했지만 소용이 없는 게 됐습니다. 그 광야의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때예요. 40년 만에 이제는 이 모세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힘 빠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예. 애굽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났어요.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하신 40년 만에 첫 음성이 이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라. 40년 전에 사람을 쳐 죽인 것을 알잖아요.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예.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을 벗으라는 게 회개잖아요. 예. 이것이 다윗이 도망갈 때도 신을 벗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뿐인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도망가면서 울면서 신을 벗잖아요. 머리를 가리고. 이 모든 게 뭐예요? 머리를 가리고 신을 벗는 게 다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도 뭐예요? 회개뿐인 거예요. 신을 벗어라. 그리고선 자기가 누군지를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듣자마자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요. 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않으려고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자기 얼굴을 안 보려고. 예. 얼굴을 보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모세가. 얼굴을 그때는 가렸어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함께 지금 시내산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모세가 바뀌었어요.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33장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대면하는데 이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달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영광을. 그랬더니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너 얼굴을 볼 수 없잖아. 얼굴 보면 너 죽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잖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어야 될 것을 모세가 아는데 이게 왜 바뀌었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요.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어,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얼굴은 보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게 하죠? 얼굴을 보는 대신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예, 주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주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이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옆에 한 장소가 있대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몰랐죠. 예, 모세는 바라는 게 하나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달라 했더니 이 장소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네, 누구 손으로 덮어요? 아, 예, 하나님께서요, 친히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덮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을까. 예. 아니, 지금 모세는 신기하게요. 모세는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죽어도 영광을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너 그거를 보면 죽어. 그래서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두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살려고 그래요. 주님은 살려주려고 하고, 모세는요,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듣지 않아요?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고 살려서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구원은 이거밖에 없어요. 네. 구원은요,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복음 때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나요. 지금 모세는 죽으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요, 그걸 살려주려고 이렇게 말해요.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는 얼굴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얼굴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주님은 여전히 말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예.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할 때요, 예배 가운데요, 주의 영광을 바라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에요, 많은 기도가 이거예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주 많아요.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달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잖아요. 근데 주의 얼굴빛은 비춰지면은 왜 구했죠, 다윗은? 얼굴빛을 비춰달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상황과 처지에서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만 이게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영광을 보면은요, 죽는다는 것이 구약의 전체인데요,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어, 이 똑같은 영광에 대한 건데요. 이제 보겠습니다. 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 요한복음에서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우리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주님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는 두 돌판을 받아 내려왔죠. 두 돌판을. 그때 모세 얼굴에서는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근데 자기는 몰랐죠. 사람들이 봤죠. 그런데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다 봤다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우리가 누구예요? 이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은요.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예. 이게요. 사람들이 이제 영접 기도 때문에 오히려요.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어,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독특해요. 요한복음은요 거꾸로 말을 해요. 문체를. 예. 먼저 말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요, 천천히요. 어, 그 태어난 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 그리고 이것이 다 과거형일 거예요. 이게 영어로 아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이게 과거일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다 과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첫 번째부터 계시. 이게 과거형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본다는 게 뭐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예.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을 보게 된 때를 언제를 가리키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네. 근데 신기한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영광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십자가에 이제 죽기 가까이 다가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게 뭔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 여기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그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알게 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이 나타난 게 언제예요? 십자가. 찾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 요한복음 13장인데요. 13장의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 이거는 뭐냐면 그가 나간 후에 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예수님을 이제 팔아 죽게 하려고 가룟 유다가 나가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지금이 언제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이게 영광을 받은 거래요. 아니,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가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친히 말하잖아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이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예, 영광은요, 그분의 죽으심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작 아까 읽은 말씀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영광을 보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말씀에 영광을 봤다는 게 이 영광을 보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이에요. 다시요.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인데요. 12장 41절을 읽겠습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아니, 이사야가 말한 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가리켜 말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을 예언했잖아요. 이사야에서 53장에. 근데 이사야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도살할 양처럼 순한 양으로 가만히 그 받아들여서 죽으신 그분. 그것이 뭐예요? 이사야도 주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말씀들이요. 요한복음 전체가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의 얼굴을 보면 우리 죽잖아요. 근데요. 그 영광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보겠습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말씀 다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신기한 게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 말씀 자체가 역사하면은 어 성경에서 목적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날 텐데 이걸 우리들은 어떻게 읽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16절 유명한 말씀은 이제 복습이에요. 반복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14,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아주 유명한 거죠. 이 말씀을 하게 된 시작의 말씀은 이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네, 볼 수 없다고 말해요. 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이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하신 말씀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지에 나오고 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말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요, 왜 이 중요한 것을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써놨죠? 이 중요한 거를.
이걸 안 써놓고서는요.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것을 제자들이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니고데모의 반응은 뭐예요? 니고데모의 반응은 이거예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 니고데모가 듣고 나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났다가 또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죠. 절망에 빠진 거죠. 그랬더니 그 답이 뭐냐면요. 답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거듭남이에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 답은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4,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거듭나야 한다는 거 말할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날 수 있어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거듭나게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으면은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믿는다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과 동일한 일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이 니고데모가 이 랍비가 알 수 있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일이 뭐죠?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에 있죠.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8,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이때 출애굽해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말했잖아요. 근데요. 이 민수기 21장 앞에 13장에 가면요. 정탐꾼 사건이 나와요. 정탐꾼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어떻게 돼요? 갔다 와서는 바뀌었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말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말했어요.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을 찾아놨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미리 말해서 처음부터. 그 땅에 들어보내려고 너희들을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시작이었죠. 출애굽은 시작이었고 주님의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게 주님이 처음부터 말한 목적이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갔다 오더니 네피림이 있고 아낙 자손이 산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이요.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죽겠구나. 네피림 손에 의해서 아낙 자손 손에서 죽겠구나.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산다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읽은 말씀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노했구나. 진노하셔서요. 불뱀을 보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내가 죽어 마땅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물려 죽으라고 불뱀을 보내는 게 이게 내 상태구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불뱀에게 물리고 있는데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기적이고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어요. 출애굽하자마자 계속해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양식을 먹어도 뭐예요? 이 존재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셔서요. 그들에게 진노로 인하여 회개하게 되니까는 불뱀을 계시하셨어요.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뱀, 예, 이 브론즈 서펜트, 브론즈, 구리뱀, 노뱀은 빛나잖아요. 광야에 지금 출애굽한 게 지금 갑자기 40만 명인가? 60만 명. 60만 명이 지금 누가 불뱀에게 물릴지 모르는데요. 어, 노뱀을 바라보면서 한대요. 노뱀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서요. 그게 크기도 관계없어요. 그게 뭐 크게, 그게 아니잖아요. 빛이니까. 그 빛을 쳐다본즉 살리라 이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전제가 뭐예요? 누가 그걸 바라봐요, 노뱀을? 물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 죄로요. 우리 자신의 모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실, 모든 게요. 만나를 먹을지라도요. 뱀에게 물릴 자는 거예요. 이미 물린 자인 거예요, 이게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분은 빛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게 민수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빛을 쳐다보면요. 살아요. 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죠.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십자가에서 율법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자잖아요. 율법학자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노뱀이 십자가에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뱀처럼 매달려 죽었어요. 율법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율법이요. 율법이 가진 에너지는요, 예수님을 죽여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까지 율법 때문에 죽이려 하는 에너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속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사울처럼. 근데 우리 속의 에너지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에너지예요. 우리 속에.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이 안에 있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다는 말이 그냥 본다는 거예요. 노뱀을 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빛이에요. 그 빛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우리가 살게 돼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은 영광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면. 다시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반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 영광을 바라보는 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게 믿는 거예요. 예, 우리 상태를 보지 않고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은요, 자기 성찰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 성찰은.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주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본다는 게요. 영광을 본다는 것이 뭐예요? 다시요.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광을 보면요. 살아요. 아, 둘 중에 하나예요.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근데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요, 영광을 보면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의 말로 정리하려고요. 어디냐면은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이게 거듭남이죠. 여기 와서 이제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게요. 우리가 뭘 봐요? 주의 영광. 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똑같아요. 요한복음이랑.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요. 거듭나게 돼요. 근데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해요. 이번엔 고린도후서예요.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복음이요. 이 복음은 광채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에는요, 광채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면 이것은 광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 자기 자신의 그 체험을 6절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했던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태초에 빛이 있으니라. 태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대상이 없죠. 대상은 아직 아담은 만들어지도 않았어요. 아담은 6일째 만들어졌는데 첫째 날이 뭐예요? 아니, 첫째 날에 아무도 없잖아요. 첫째 날에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말했어요. 주님이 빛이 있으라. Let it be the light. 빛이 있으라. 아무도 못 들었어요. 아직 아담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한 그 하나님이 말했대요. 사도 바울이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빛이에요. 예.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최초로 만든 게 뭐예요? 빛, 주님이 만든 게요. 우리를 만들기 전에 뭘 만들었어요? 빛, 빛이에요. 우리를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지구도 만들기 전에 빛이에요.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전 이런 마음이 들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정성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떠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이게 우리가 막 오랫동안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차라리 이런 말씀이 오늘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차라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이 말씀보다도 익숙한 게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사모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역사.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이거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한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접 기도부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100년 동안의 싸움이에요. 100년 동안이요, 100년 전에는요, 회개하라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뀌기 시작했어요. 뭘로요? 이게 마침 영접 기도가 만들어진 게 1950년이에요. 우리는 6.25 때죠. 50년에 처음으로요, 영접 기도라는 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접해야 구원받는 걸로 받아버린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로 바뀌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동시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만나를 먹어도 소용없어요. 만나를 매일 먹어서 생명을 유지할 뿐이지요. 요단강에 건너갈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이 두 증인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걸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광야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네. 우리 속에 곤고함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요, 이걸 정말 사실로 알게 된다면 이 사실이 우리는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다면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우리 속에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살아있는 한 불가능해요. 아멘. 이것과 같아요. 왜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질 때 어떡하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질 때. 막 허브적될 때는 아무도 못 건져줘요. 아무도. 그 수영 선수도 못해요. 왜냐하면 잡아당기니까. 사람들의 본능은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뭔가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요. 예. 그 속에서요. 내 자신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구나. 다시요. 그럼 봐요. 오늘 첫 본문이 뭐였죠?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예, 첫 본문이요.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지금까지 말한 것을 딱 두 절 안에서 보려고 그래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 오늘 나눌 말씀이 이거예요.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래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할 텐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서요. 이 출애굽기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해요. 이게 오늘 설교하려고 본 말씀이 여기에요. 어디냐면 로마서 9장입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인데요. 제가 아주 이 수요일 저녁부터요. 이 말씀이 아주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가. 제가 이 목요일 날 중보기도 오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제가 했던 걸 알 거예요. 네, 간증이 있어요. 로마서 9장인데요. 어디냐면요. 13절부터요. 1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내용이 뭐죠? 이 말씀이 이 말라기서예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옛사람인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옛사람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물고기가 땅에 나와서 걸어가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보통 주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자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는 거듭났다고 하는 교회들이 아주 많죠. 예. 현실적으로요. 예를 들면은 그 프롬스 키퍼라고는 여기 많이 알려져 있죠. 워싱턴부터 뉴욕까지 전 세계에 퍼졌어요. 프롬스 키퍼. 예. 프롬스 키퍼를 하시는 분들이 아버지 학교로 하죠. 주로요. 예. 아버지 학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 찰스 콜슨의 프롬스 키퍼예요. 그들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악관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때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 그 사람은 책을 썼어요. 본 어게인. 그 책 제목이 본 어게인이에요. 거듭났다는 거죠. 근데요, 찰스 콜슨이 현재 하는 일이 뭐냐면 프람스 키퍼예요. 프람스 키퍼가 뭐 하냐면요. 워싱턴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었죠. 하는 일이 뭐냐면 어, ECT 들어보셨어요? 예. ECT는 뭐냐면요. E는 에큐메니칼이에요. E는 에큐메니칼. 복음. C는요. C는 캐톨릭. T는 투게더. 이거를 지금 해요. 이게 복음주의의 대세예요. 뭐냐면 카톨릭과 복음주의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찰스 콜슨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에큐메니칼 캐톨릭 투게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도요,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카톨릭에서도요,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다 믿으면 이렇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구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회개뿐이에요. 아멘. 구원의 기둥은 둘이에요. 첫 번째가 회개하라. 구약 성경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라.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돌아와야지만 주님이 돌이켜줘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는데,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마치 애굽은 다 나왔어요. 애굽은 다 나왔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아주 작아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부르심이 입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교회에서 거의 듣지 않아요. 이것을. 부름받은 사람 많아요. 악인도 다 부름받았어요. 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름받았어요. 그런데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것은 주님에 달려있죠.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왜 이 말하냐면요. 주님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야곱이랑 에서에게 또 하나 뭐냐면 그 주님이 누구는 거듭나게 하시고 누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보여요 우리한테 14절에요. 어떻게 보이죠? 궁금해요 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제가 이번에는요 책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짧은 책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짧은 책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뭘 고민했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불의해 보인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그것도 아주 경건한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모태신앙으로서 6살 때부터 철로역정을 받다는 사람이잖아요. 스펄전은. 근데 다요.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부터 줄곧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영생 주실 원하는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자를 거절하시기도 하며 영원히 멸하시기 위해 버리시고 영원히 지옥 고통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거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다들. 혹시나 이게요,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게요, 머리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요,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절대 주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갈 때예요. 이거와 비슷해요. 제가 전공이 비행기를 했잖아요. 비행기. 항공공학을. 시험 문제가요. 꼭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는 게요. 저기 비행기가 뜨는 속도예요. 뜨는 속도. 비행기 무게마다 있잖아요. 속도가 다 달라요. 활주로에서부터 있잖아요. 그 속도가 되면 떠요. 나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전엔 자동차예요. 거기가 어느 순간이냐면요. 이 중력보다도 있잖아요. 바람의 힘이 더 세져야 돼요. 그 순간에 날기 시작해요. 이게 철로역정으로 말하면은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요. 이제 육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 성령에 의해서 나르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이 그러면은 그게 거듭남과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것이 내게 불쾌한 교리같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안 받아졌다는 거예요. 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불의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도 쉽게 거듭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괴로워서 지금 마틴 루터처럼 신부가 되고 모범 신부가 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회심하게 되었을 때에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렇게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 극히 만족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를 놀라운 생각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 똑같아요. 마틴 루터랑 둘이요. 뭐냐면은, 그전에는요, 천둥 치면은 무서웠었대요. 예. 천둥 벼락을 치면은요, 옛날에는 무서웠었대요, 몸이.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이 거듭나고 나니까는요, 천둥 번개를 보면은요, 주님이 지으신 천둥도 놀랍대요.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아,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모든 게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어, 이 하나님의 주권거리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것을 계속 읽을게요. 이제까지 절대적인 최고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거죠. 지금 그 말씀. 이걸 또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강팍하게 하실 사람을 강팍하게 해요.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대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회심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른 감정을 갖게 되었다. 절대 주권은 내가 서술하기 좋아하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 라고 말해요. 근데요, 그거 거듭나게 되는 게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신기한 게 그다음에 읽을게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거듭나게 하는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읽겠습니다. 자기 일기장이에요. 내가 기억하기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상태로 느끼는 내적이며 달콤한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생활하였던 첫 번째 사건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었을 때였다. 이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 출애굽기랑 똑같아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읽었대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간증을.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 녹아서 퍼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정, 전에 경험하였던 과는 다른 새로운 감정이었다. 성경의 어떤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을 없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되겠는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로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9장 14절부터요.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그 지난 한 주간 동안에요. 그 충청북도 괴산에서 내 가족이 이 가스펠 펠로시 교회에 휴가를 왔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충청북도 괴산의 산골에 살아요. 근데 10년 동안 말씀을 아주 은혜를 받았대요. 10년 동안 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방문하러 온 거예요. 그 상을 탔대요. 그것이 이렇게 비행기 값에 상을 탔대요. 그래서 모르는 분이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왔는데, 정말 와서도 여행도 안 해요. 와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저 놀랐어요. 아니, 미국 처음 왔다는데, 그럼 맨하탄도 가고 싶고 막 할 텐데, 애들도요, 나는 부모님이 강권한 줄 알았어요. 강권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정말 말씀 들으려고 걔는 안 나간대요. 같이 네 식구를 놓고서 말씀을 5시간이나.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 밤인데요. 이 로마서 9장을 읽게 됐어요. 절대 주권에 대한 걸 나누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막 근심도 하고, 막 질문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누면서요, 제 가슴 속에요. 이 말씀이 저한테 사로잡혔어요, 제가. 뭐냐면, 15절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모세가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것을요, 로마서 9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주의 영광을 보면 모세도 죽어요. 네. 내 영광을 보면 다 죽는다. 근데 모세는요, 난 그래도 보고 싶어요. 나는 죽었으면 죽어도 영광을 보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긍휼이었겠죠.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이죠. 출애굽기 33장. 이 말씀이 가장 크게 들어오는 거를 몰랐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이 모세가 이걸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먹으면 자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점점 어린아이처럼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알면 알수록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긍휼 때문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어디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찬송하는 이유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새 생명으로 바뀌어지나 이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의 많으신 긍휼, 그분은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박질하는 자,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아요. 이 상태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을 아주 많은 구절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께 반응하게 하시며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을 찾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는 어떤 구절을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어린아이처럼 모두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우리 모두 복음의 광채 앞에만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은 빛이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저 어두움이고 우리는 소경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이 모이신 이곳에
주님의 긍휼을 얻는 은혜의 보좌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이 나눔의 결과예요. 그 온 분들 중에서 맨 마지막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 그 여자 중학생이 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렸다 그러면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온 게 거꾸로, 주님의 긍휼이 구원이구나. 그 제가 지금 오늘 어젯밤까지도요, 주님의 긍휼만 묵상하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예, 누구든지 나눠주세요. 오늘 나눔을 들으니까 어땠어요? 오늘 근데 그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아, 교회들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제자 훈련에 그냥 막 시키잖아요. 성경 공부 시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성은 점점, 뭐랄까, 그 지식이 쌓임으로 안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거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음, 그,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 말을 많이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신 그 설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들으면서 정말 그거가 자기가 정말 얼마나 악하고 그 진짜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인 거를 아니까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그 측면에서 그 어린아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러면 이제 긍휼을 구하게 되죠. 근데 이 참 사람이라는 거의 속성이 뭐를 알면 좀 안다고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긍휼을 얻는 길이요. 제가 이해하는 게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으면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어요. 약간 이번 주에 약간 제 가슴 속에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이 들어오게 됐어요. 예, 이 여러 가지 오늘 나눈 것 속에서요, 다들 궁금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들이 심겨지고,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우리가요. 남들을 보라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죽음 사이에서 핑계 댈 수 없는. 그런데 아까 제가 가장 들어온 거는 어린아이 같이라는 그거인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셨을 때, 예, 제가 그 주권 앞에 이렇게, 예, 그, 뭐야, 엎드릴 수 있었던 거, 맞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주권 안에서 결정하신 모든 것이, 심지어는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해도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선하심의 베이스를 두고 있으니까 그 결정이, 이렇게 안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의 그 은혜, 독생자의 그 영광, 그 안에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거죠. 예. 지금 상태보다 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 예. 더 이상 족한 것이요. 가득 찬 것. 영광이 가득 찬 것. 주의 영광을 사모하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꽃이 아침이면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전 놀란 게요. 꽃을 지으신 분이 태양을 지으신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뜨면은 꽃이 그 태양에 반응하게 만드신 것. 그게 우리들일 것 같아요. 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 속에서요. 왜냐하면은, 그 중학생이 그걸 나누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답이 그냥 긍휼에 대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나눔 속에요. 여러분들이 다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관점이 다 다르고 마음에 들어온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나눌 때요. 그 속에서 주님이 운행하실 수 있어요. 그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아, 그 영광에서 음.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처음 영광은 하고 두 번째 영광은 거듭난 거죠? 그 집사님 이게 모순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성경 자체가 더 알고 싶어지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럴수록 더 많아져요. 저도 그래요. 아까 그 출애굽기 33장만 봐도요. 이 생각이 끝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고린도후서에 대한 것도요. 제가 안 봤지만은 그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앞에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얼굴을 가렸다는 말씀은 못 읽었어요.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질문은 궁금한 게 저도 아주 계속해서 그치지 않아요. 이 긍휼에 대한 거를 3일 동안을 그치지 않아요. 3일 동안. 뭐냐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바라봐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음. 제가 오늘 마지막 기절을 소개할게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18장일 거예요. 예. 이 말씀으로 이 기도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일 거예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음 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세리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말하면 완전히 친일파 아니에요. 세리는 나쁜 사람인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 이 말씀이 저는 도움이 됐어요. 이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아,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남았어요. 저는 사실은. 예. 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저희 속에 주님의 선하심,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지금 저희가 당신의 구원에 이르게 됨을 찬양합니다. 어떤 경험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어떤 복을 받아도 내 것이 없고 주님 죽을 때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께 갈 때처럼 주님이 전부가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네. 주님, 오늘 저희가 나눔 속에서 주님이 왕 되시고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주님 녹아지게 하시고 낮추시사. 오, 주님, 저희 속에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때를 따라 은혜를 돕는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한테 주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실망,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주의 긍휼로 덮으시옵소서. 네. 주님의 긍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긍휼을 찬송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